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나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불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은 것과 여러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충만하여 준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19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는 지금 불타고 있는가.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아침부터 아주 저녁까지 하루 종일 판문점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졌는데 보셨나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남북 정상회담을 봤다 아니면 그냥 뉴스로 접했다. 네, 그래요. 다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3차에 걸친 회담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난번에 김대중 정부 때 1차가 있었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2차가 있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마침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전에는 제가 좀 어렸어서 그냥 아기였어서 사실 좀 그렇게 감흥이 없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1차 때랑 2차 때는 그래도 뭔가 대화를 시도하는구나. 그래도 맨날 미사일만 쏘고 맨날 서로 위협하고 막 간첩 투입하고 이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제가 아까 기도인도 때 잠깐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헬스를 끊었어요. 헬스를 이제 좀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확실히 나이가 들면 체력이 딸리는 게 느껴져요. 아마 저 말고도 대학부의 몇몇 친구들은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앞에가 3차가 된 친구들이라든가 자기는 자기가 맡은 기수 때문에 아니라고 부인은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육체는 날로 쇠약하고 부패하고 날로 후패해지는 것이 육체의 본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저 30년 까면은 17살이에요. 아니다. 성령을 충만해야 30년 까면 7살이에요. 7살.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 같지 않냐 아니면 결단 17살 아니에요. 30년 까면 47이라 진짜 믿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여기 전도사 나이 몰라가지고 47이라고 하면 믿을 사람 있을지 몰라요. 아니 진짜 이거 실수인데 이거 고의로 한 거 아닌데 저 웃기려고 한 거 아니고 진짜 제가 순간 헷갈려서 내가 벌써 47인가 아닌데 30년 가면 저 7살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아무튼 근데 육체는 그래도 30대 지금 중후반에 육체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해야겠다, 체력을 좀 더 키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헬스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원칙 싫어하다 보니까 런닝머신 위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이제 속도를 한 시속 5km 정도로 이렇게 맞추고 이제 계속 걸어요. 뛰진 않아요. 걸어요. 좀 걷고 그마저도 절대 20분을 넘기지 않아요. 딱 20분 지나면 그래 이제 1.6km 걸었으니까 됐어 하고 딱 끄거든요. 근데 딱 TV에 마침 남북 정상회담이 딱 이렇게 시작된다고 생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판문점 막 이렇게 레드카펫 깔아놓은 거 보여주지, 막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임진각 다리 막 건너오는 거 이런 거 보여주지 하니까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서 남북 정상이 만나기까지 막 시간 카운트다운까지 막 옆에 딱 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닝머신에 있는 그 시계 따위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시계로 그래 이제 30분 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악수를 하겠구나. 그게 너무 기다려지니까 너무 설레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그 30분 제가 그날 런닝머신으로 50분 동안 거기 위에 서 있었거든요. 평소 20분 하던 사람이 진짜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제 체력을 길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러닝머신에 분명히 내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저는요 10분만 러닝머신으로 그렇게 해도 땀이 나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날 20분 30분 동안 계속 땀에 절고 막 제가 막 계속 이렇게 닦아가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마침내 딱 한 45분쯤 지났을까요? 그때 딱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딱 이렇게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갑니다. 근데 옆에서 막 수많은 하객진인 줄 알았어요. 검은 줄기가 쫙 펼쳐지는데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막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마침내 거기 공동경비구역 JSA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파란 지붕 있는 그 집 있잖아요. 그 집 두 개의 집 사이에 있는 그 우리 국경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공동경비구역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턱을 넘으면 이제 국경을 북한과 남한 사이인 거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딱 두 사람이 딱 이렇게 마주쳤어요. 근데 또 사진 기자들 아주 얄밉게도 그거를 딱 이쁘게 또 찍어가지고 약간 김정은 위원장이 막 이렇게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달려가는 것처럼 또 찍어놨대요. 아마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딱 악수를 하는데 먼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악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 그래요. 저는 기사로 접했는데 저는 언제쯤이면 북한 땅을 가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한번 가보시죠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턱을 다시 이렇게 넘어가지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 보신 분은 다 기억나시죠? 아침에 보셨어요? 저는 진짜 그거 보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왜 좋았을까요 제가? 왜 좋아했어? 그러니까 1차 때랑 2차 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고 아까 토를 달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별 기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나이 어린 나에게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제가 새벽기도 시작했잖아요.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셨습니까? 어떻게? 그건 그렇다 치고 넘어가. 패스. 플랜 B가 있어요. 항상 저에게는. 우리가 9차에 걸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거기서 나 깃발이라도 흔들었다. 나 북이라도 쳤다. 나 워십을 했다. 나 그때 마이크 잡았다. 나 그때 태극기라도 흔들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그때 그거 했다. 내려가.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야. 내가 그때 2014년인가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야. 그때 추석 당일 와 진짜 초회장생 날짜 고르는 센스한 정말 어떠한 교단도 그리고 그 어떠한 단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추석 당일에 와 그래가지고 그때 딱 시청광장에서 그 했던 막 그 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산 전쟁기념관 그리고 최근에 했던 얼마 전에 우리가 영상 봤던 그 서울시청 그 집회까지 하나하나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 그때 구단 아시바로 쌌었지. 맞아 그랬었어. 내가 땀에 저런 새벽 4시 반에 집에 들어갔었지. 막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피땀 흘리고 물론 피까지는 아니지만 피는 뭐 그때 뭐 아시바나 벽돌에 찍힌 사람이 이제 피를 흘렸겠죠. 그렇게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면서 광장에서 이 땅에 평화통일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막 이현수 전사님 막 뛰시고 막 우리 그때 막 다 같이 만세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했던 그것들이 막 다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감격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신 거예요. 이거는 준 자와 받은 자만. 성령도 그래요. 성령도 준 자와 받은 자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렇게 이시대 목사님께서 수련회 때 이럴 때 그 성령세를 줄 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이 성령을 안 받는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도구만 되실 뿐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부어주실 거지만 준 자와 받은 자만. 이거는 기도한 자만 아는 이 느낌은, 이 감격은 뭐예요? 우리는 그동안 누가 뭐라고 하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막 나 쓸데없는 일이야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걸 왜 해요? 막 심지어 그때 한참 박보검 사태 터졌을 때 저한테 막 오픈 채팅으로 이거 왜 해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막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야 너? 너 우리 교회 성도면 가만 안 둬?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무튼 그래갖고 이건 진짜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이게 남일 같지가 않고 정말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정말 우리 눈앞에 아직 펼쳐지진 않았었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였던 북한과 남한과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구도로
대결의 구도가 아닌 협력의 구도로 나가고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물꼬를 트게 되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정전 상태였거든요. 정전 상태. 뭐예요? 전쟁을 잠깐 멈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종전으로, 올해 안에 이것을 종전으로 바꾼다. 그리고 우리 지금 비무장지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평화 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대성으로 가서, 평양으로 가서 이제 또 정상회담을 거기서도 하고, 이런 일들이 뭐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막 미사일 쏘네 어쩌네, 막 내가 버튼을 누르네 마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위협하고 총칼을 겨누고 있던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부르짖고 애통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것이 왜 이렇게 뿌듯하고 기쁠까? 내가 왜 이렇게 감격스러울까? 내가 정상회담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정은이라고 합시다. 정은이 형, 보통 이렇게 제가 좀 재계와 이렇게 학계와 정치계에 영향력 있는 분들은 형이라고 부르는데, 건희 형이라든가 몽준이 형 이렇게 형으로 이렇게 호용을 하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정은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랑 악수한 거 아니잖아요. 저랑 대화 나눈 것도 아니고, 그때 막 뭐예요? 막 평화의 다리 막 거기 건너가가지고 모든 수행원들을 불리고 막 둘이서 이렇게 막 독대도 하고 야, 데이트하는 줄. 그런 화해 무드, 협력의 무드로 갈지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거를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그게 생기니까 이게 그렇게 뿌듯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막 인스타그램, 막 페이스북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난리 났어요. 나중에 좋다고 어쩐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 이게 그냥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유한국당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괜히 전 정치적인 분쟁을 일으키기 싫어요. 우리 교회 성도고 우리 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그냥 하나보다, 평화통일 기도성회니까 그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사님이 참 애국자신가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주일날 이렇게 그냥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만 그냥 잠깐 눈 감고 있다가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가 집회한다고 하면 어떻게 엄마 손에 아빠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갔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기도가 응답되나 보다, 이루어지나 보다, 야,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진짜 그렇게 됐네 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이게 자기 일처럼 생각되진 않을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기서 깃발 흔들고 봉사하고 아시마 쌓고 내가 거기서 워십하고 율동하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한 거니까 나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내가 막 열정적으로 임하고 내가 그 일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노방전도 하러 다니고 내가 이 소식이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막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남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뉴스에서 막 이렇게 악수하고 막 정말 잘 됐네. 근데 그냥 마치 그냥 이웃집 누군가가 어디 대기업 공채에 입사했대요. 내가 어디가 대학에 합격했대요 라고 했을 때 잘 됐네 라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남의 일처럼 여겨져요. 저는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겠구나. 모든 신앙생활이 다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3장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말 그대로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라고요. 성도들,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게 원한다. 너희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뜨뜻미지근하게 열정 없이 불타오르는 그런 것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 일하고 신앙생활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니면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잖아요 이거.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찾든지 덮든지 해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너희 자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야.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 봉사도 해. 뭐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려고 해. 근데 너희 안에 뜨뜻미지근함이 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될 텐데 이 일은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될 텐데 조은영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뭐요? 나는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 너희가 분명한 사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아예 하지 말든가. 왜냐면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온도가 떨어져요. 어떤 사람 막 불 붙어서 야 이거 하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야 그거 해서 되겠어? 부정적인 말을 뿌리는 거예요. 야 우려스럽다. 야 걱정된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불까지도 막 이렇게 사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물을 섞으면은 뭐예요? 절대 100도가 될 수 없잖아요. 0도씨의 물이 될 수도 없죠. 얼음이죠. 그럼 얼음을 뜨거운 물에다가 섞어봐요. 뭐예요? 온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열기가 점점 사그러듭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의 불을 사그러뜨리는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뭐예요? 나의 불조차도 꺼질 수 있다. 여러분, 분명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더하여 내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너희들이 하려면 제대로 열정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언제 버릴지 모른다. 언제 더하여 내칠지 모른다. 왜냐? 하나님은 또 다른 불붙은 사람들을 데리고 주의 일을 하길 원하시니까. 제가 주중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한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진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걸 포기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은 또 이것도 좋은 기회인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너의 의지의 문제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자기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저쪽으로 가면은 신앙은 지킬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비전이 없어. 앞날이 보장되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호봉답하는 그겁니다. 그래도 너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좋은 자리를,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을 거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만약에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잡기 원해서 이 길을 만약에 택하게 되면 제가 주님을 포기할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감동이 오는 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뭐냐? 너가 정말 너의 신앙을 지킬 의지가 있고, 너가 정말 그곳에 가서 낯선 곳에서 아주 아무도 없는 곳, 광야 같은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너가 성공하리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너가 광야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가서도 너는 성공할 것이고, 네가 그냥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거기를 가면 혹시 내 신앙이 떨어질까? 내 신앙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너는 설령 거기를 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마귀의 마음이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만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고 있느냐 아니냐. 군대에 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참에 가지 말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나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두드려 맞으시고, 요새는 뭐 구타도 없어요. 요새는 그런 것도 보장됩니다. 근데 예전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등병이 종교 행사를 간다 그래 막 이러면서 막 구타도 있고 가지 못하게 하고 차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건 뭐예요?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못 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기하게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중심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에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까 지환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갈망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의 마음을 토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늘상 돌아오는 토요일이니까, 날마다 있는 그런 예배니까 와서 그래, 그래도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니까 라는 의무감 때문에 누가 떠밀어서, 아니면 단순히 그냥 그래 걸음을 인도하는, 물론 그 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의지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열정이 과연 온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경은 불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불로.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신에서 광야 그렇게 딱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불.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은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딱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더니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레네가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믿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민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하는 장면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다같이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3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여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성령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뜨겁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확증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때 그 성령 받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지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으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 근데 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을 외식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뭘 뜻합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가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 너 예수 믿는구나, 너는 천국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래 너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더 이상 벌거벗은 자가 아닙니다. 저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옷은 그냥 세상의 눈에 보이는 옷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흰 세마포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고 부유한 것이 없어.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세상 것에 아직도 목마르고 계속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들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잘 믿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들은 그냥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 속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단순히 그냥 겉으로만 뭐예요? 내가 근체와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율법을 지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7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지키고 내가 율법 중에 지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져 있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나는 이렇게 율법 준수하면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답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해버리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떠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여기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 엄마 아빠가 예수를 열정적으로 잘 믿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막 쌓아놓은 그 공력과 쌓아놓은 상급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막 미쳐서 영향을 주고 그렇지 않는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각자, 구원도 각자, 상급도 각자인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냥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물세례 받는 거 이거 받으면은 나도 회개하게 되는 거고 자동으로 회개가 되는 거고 구원이 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마지막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가 그 우상들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계속 외식하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한 발 걸쳐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저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어느새 사그러들고 현실적인 신앙이 되어가고,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그냥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전도사님 허락하셨잖아요. 목사님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허락한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음이 약해서 막 바른 얘기 못하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려주시거든요. 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야,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 회개할 거예요. 회개할 거리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면 저도 하나님께 분명히 부름받게 된다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선지자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막 이렇게 바벨론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막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막 핍박이 벌어지고 막 자기를 막 괴롭히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앞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얘기 꺼내지도 마.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다시 보세요. 앞절부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래 이 백성들 어차피 배역한 백성이니까 죄 많은 백성이니까 내가 얘네한테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을 거야. 그래 너희들 그냥 그대로 멸망하게 그대로 그냥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내가 내버려 둘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어디 뭐 상처받을까봐 시험될까봐 해서 올바른 얘기를 못 해주면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야. 여기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이들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배역한 백성에게 말해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 뭐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불붙는 그 마음이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임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척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해보라는 거예요. 아카데미 때 이시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주례를 이렇게 서로 다 가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지금 실제로 거기에 승복을 입고 있는 막 중이 2명이 앉아있는데 내가 거기서 전하지 말라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이 내 허리춤을 잡고 나 좀 봅시다 이러면서 끌고 가더라. 그런 고통과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을 여러분들이 감수하고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불붙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아까 제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화면을 볼 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 내 마음에 중심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열정적으로 임하지 않고 그냥 대충 했어. 그냥 이게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시니까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나는 그냥 조금만 그렇게 눈만 감고 있어도 될 거야. 그래 이 평화통일 기도회 9차에 거쳐서 있으니까 이번 회차는 좀 쉬어도 될 거야. 부끄럽지만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애노 회장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정전에서 종전으로 넘어가면 그럼 10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무심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게 딱 생각나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여러분 이건 통일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통일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만 알아요.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그 문제가 응답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됐네. 이게 어찌된 일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셨어요? 저 기도도 안 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할수록 소망의 열두는 기도의 응답에 정비례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 목마릅니다 찬양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돼서 목마릅니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갈망하고 너무 목마르고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제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새벽기도 공지를 했어요.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먼저 불이 붙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조직의 리더가 불이 먼저 붙지 않으면 내가 먼저 열정이 타오르지 않으면 내가 먼저 불이 붙지 않으면 이 남북 정상회담이고 어버이 초청 예배고 앞으로 뭐 다가오는 부흥제 수련회고 내가 불이 붙지 않으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에 불을 붙여야겠구나. 내가 먼저 이 문제를 놓고 작년 10월 2일날 시청 광장에서 그렇게 평화통일 기도성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영상을 볼 때 그 설레이는 마음이 전과 같지가 않아. 그래 언젠간 되겠지. 근데 지금 북한이 하는 걸로 과연 될까 봐 의심되고
내가 구해놓고서도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세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몇 달 전만 해도 김정은이 미사일 쏜다 안 쏜다, 트럼프가 막 이 자식 어떻게 한다 안 한다. 근데 지금 그 평화 모드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느샌가 내가 이것에 대한 갈망이, 이것에 대한 열정이, 이것에 대한 타오르는 불이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언젠간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허용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사수하려고 지키려고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주중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가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포기하게 되는 것이 있다.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것이 가치 있으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다 포기해도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하신 분이십니까? 아까 앞에 에이레나가 찬양했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도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교단에 지금 신학교가 없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주의종이 배출돼야 되는데 주의종께 가라고 하면 다들 눈길을 피해요. 귀를 막습니다. 자기에게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자가 복된 자일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일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따로 선택하고 구별된 레위 지파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막 안타깝고 싫은 자리야. 저조차도 심지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조차도 막 장난스럽게 얘기해서 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장난스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것만큼 영광된 자리가 없고 그것만큼 복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뭔가 양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바치려고 하면은 막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분이 아니신 겁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뜨거운 존재였느냐?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연탄재 같은 제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닫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하지 않아, 갈망하지 않아, 하나님께 그걸 요청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열려있지 않은데. 제가 아까 새벽 기도를 갑자기 시행한 이유 첫 번째만 얘기했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우리 교단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 우리가 같이 작정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학부 차원에서 어버이 축청 예배를 놓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정말 여기에 마음이 있어서 정말 새벽을 깨어가면서 저 전도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울 그런 영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불타는 열정이 없었다면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차든지 덥든지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음성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타올라야 되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불타올라야 되는데 나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그 성령의 충만한 그 불타는 열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버이 주총 예배 뭐 지금 제 18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북한이 어떻게 태도가 돌변할지 몰라요. 미국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트럼프도 감정적인 사람이고 김정은도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언제 어떻게 판도가 또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통일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초청예배 이번에 10회째예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열정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내년부터 이거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동안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부모님들이 이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이 어버이 초청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깨어진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면, 우리 안에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주님 이거 내년부터 안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올 사람만 오세요. 부흥제 찬양팀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 마음이 없는 사람 주님 오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불타고 있습니까?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아까 하나님은 성경에 불과 같은 형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불은 두 가지 의미를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그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대신 선택했던 그것이 학교 성적이든 연봉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고 불타 없어지는 것.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계속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거예요. 부흥이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기 인원수 늘어난다고 이 관악 기도처가 꽉 찬다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꺼져가는 불씨가 회복된다면, 여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첫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회복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예레미야의 애통하는 심령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불타오르는 마음이 회복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부흥을 갈망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할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